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까지 우리 유치부랑 유초등부 우리 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청년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충만한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출시된 지 한 2년 된 배터리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걔네들은 막 출시된 애들. 그래서 뭐 쉽게 닳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무실 이렇게 보면은 막 애들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막 굉장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그 아이들 보면서 기뻤겠지만 또 한편으로 또 힘든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또 같이 교제도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계속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있죠.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앞부분도 한번 좀 정리할 겸 해서 좀 빌립보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PPT 화면요. 네. 다음 화면요. 네, 빌립보서에 대해서 좀 소개인데요. 네, 빌립보서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대략 연도로 생각을 한다면 주후 49년에서 50년 고 어간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어간에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그 터키 지역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됐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떻게 썼느냐, 어디에 썼는가, 감옥에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약 한 5년 정도 뒤에 주후 약 55년경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빌립보서가 기록된 연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요 55년도에 이제 그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한 훨씬 더 뒤에 로마에서 갇혔을 때 그때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요게 조금 더 많은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베소에서 이 기록이 기록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편의 편지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의 편지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때 그 부분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편지가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편지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편지가 한 편이 아니라 두 편, 세 편이 기록되었는데 그런데 조금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편집될 때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썼던 편지, 그 다음에 1월 5일 날 썼던 편지, 그 다음에 뭐 2월 1일 날 썼던 편지,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편집자가 어떤 의도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편집자가 순서와는 조금 별개로,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학적인 작업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편지이고 왜 이게 그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좀 같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차후에도 또 계속해서 빌립보서 이제 말씀해 나가면서도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볼 건데요. 자, 빌립보서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작성한 그런 편지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먼 거리에서 감옥에서 썼대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굉장히 조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삶의 고민이 더 많고 그리고 힘든 쪽은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일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일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일까요? 이게 너무 어렵게 얘기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힘들겠죠, 그죠? 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삶의 고민이 더 많고 힘든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편지의 메시지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신앙에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도전해주고 그렇게 돼야지 이제 사실은 이게 모양이 좀 그래야지 좀 맞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됐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만 돼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이랬을 텐데 빌립보서를 기록했더니 당시 이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으로 그 삶을 살아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권면이 필요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시기를 앞서 49년에서 50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시기를 54년에서 55년경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아직 신앙의 연륜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넌지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개척 5년 차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개척 5년 차의 교회인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의 그 개척 5년 차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지 5년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5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계속해서 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여전히 가르침이 필요했던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더구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알겠지만 그 매 맞고 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풀려나서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이나 그리고 복음의 내용들을 다 바울 사도가 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꽤 긴 시간을 보내며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나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 다른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내용 면에서는 뭐 로마서와 같이 뭐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기보다는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 또는 신앙의 권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예로 든 가르침들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그리스도인들이 읽기 참 좋은 서신이에요. 내용이 쉬워서 도전이 되어서 이런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오늘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자, 저희 밑줄에도 그어져 있었어요. 네, 12절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있죠. 자,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좀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러 감히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말로 이루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의 원형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카테르가조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완수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실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창조하다라는 그런 의미, 뭐 산출하다, 정복하다, 행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단어가 이 카테르가조마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자세하게 들여보면 이 의미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결과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산출해내는 것, 성취하고 완수해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들 아닙니까? 자, 눈에 보이는 결과와 관련된 단어다라는 거예요. 이 카테르가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이루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눈에 보이도록, 이거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눈에 보이도록.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증명이 되도록, 이런 단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눈에 보이도록, 또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증명이 되도록.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뭐 면허증처럼 나 면허 땄어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처럼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교회 오면은 도장 찍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번호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라라는 말이 오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과 같이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그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뭐 방언도 있었고, 뭐 예언도 있었고, 통역도 있었고, 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5년 된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영적인 에너지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신이 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치열한 분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분쟁도 있었어요. 2절 3절에 나오는 경쟁심이라는 그런 표현이나 오늘 14절에 나오는 불평, 시비라는 이런 단어들은 당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굉장히 불편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 안에 있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완벽했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네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교회와 같이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경쟁이나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자, 아마 교회 안에, 그런데 어쨌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성령의 은사들 막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누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누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병이 낫기도 하고, 막 이런 은사들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막 느꼈을 것입니다.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막 그 사람들은 느꼈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령의 은사를 보면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뭐 누군가를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경쟁과 다툼과 시기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겠죠.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개척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제 태어나기 한 1년 전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시골 살았어요.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한 16년 살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네, 그렇게 보이지 않죠. 굉장히 팬시하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해 주셔서 제청 안 해주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는데 시골은 특징이 대중교통이 많이 없어요. 하루에 뭐 버스 한 4대 다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을 그 사거리에 그 택시 기사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버스 시간을 못 맞출 때는 이제 저희도 가끔 이제 택시를 타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걸 아시니까 기사분이 택시를 타시면 꼭 그 택시 기사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꼭 있어요. 저희 아직도 기억나요. 이 기사분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당신은 이제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그 권사님, 모 권사님, 그분은 이제 권사님이란 말 안 하죠. 모모모 씨, 모모모 씨가 변화된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모모 씨가 변한 걸 보면. 그분 거의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전도하신 분이세요. 전도하신 분이셔서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동네에 소문난 망나니였어요. 동네 소문난 망나니여서 술 드시면 어디 가서 남의 집 가서 부시고 그다음에 싸움하고 경찰이랑 멱살 잡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 삶이 바뀌는데 그런데 택시 기사분들이 그거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령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을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교회 안 다니시는 이 택시 기사분들도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들을 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행하는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수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해 말하는 것,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중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여러분들이 닮아감으로써 그것들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 1년 좀 넘게 이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뭐 저희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도 있고 부목사들도 있고 이렇게 전도사님들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 혼자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성도님들 몇 명 얻고 우리 유학생들 몇 명 얻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까? 공부를 할까? 학교를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진짜 푸념 섞인 목소리로 주님 목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회 좀 가르쳐 주세요. 형편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목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괴팍한 사장님 밑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카드 그 명세서 나오는 거 있죠? 그 롤페이퍼 그것들을 박스들을 차에다 가득 싣고서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거였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가서 배달도 해주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런 상가 같은데 이제 상가들 많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명함 나눠주면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면 나한테 사라 뭐 이런 이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였어요. 오전에는 이제 낮에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밤에는 그 카페 청소를 이제 하러 갑니다. 그래서 한 새벽 2시까지 이제 창문 닦고 뭐 이런 이제 청소들을 이제 했어요. 한 달 정도 이제 청소는 이제 한 달만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갖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첫날은 굉장히 감사했어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자리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첫날 제가 너무너무 많은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크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저를 그렇게 모진대로 몰아넣으시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자랐겠죠, 그죠? 다른 일을 잘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아버지 주신 용돈 갖고 이렇게 살다가 제가 나와서 일종의 이제 육체 노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던 게 우리 교인들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유학하면서 중국집 가서 서빙하면서 또 밤에 돌아와서 또 밤늦게까지 또 공부하고 또 가는 그런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서 목사가 참 세상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말에 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럼 그 은혜가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몸이 힘들고 나니까 주님, 내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이제 막 제 입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지나가는데 이제 놀러 가는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오늘 어디 놀러 가요? 이런 거. 너무 부럽고 그래서 막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턱 하고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목사처럼 일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처럼 일해라. 일을 하는데 목사가 일하듯이 일해라. 굉장히 제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책임이 생겼어요. 목사처럼 살아야 되고 목사처럼 일해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내가 목사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CCC에서 그 순장으로 CCC에서 간사로 이제 사역하는 저희 제자가 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제자가 있는데 작년에 그 제자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너 간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냐? 간사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간사가 그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내게 어떤 직위가 있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척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니까 거룩한 척 그리고 신실한 척 여러분들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 밖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뜨겁다고 우리의 구원을 말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렸어요.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나가고 이루어 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적용해 볼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남들 다 불평할 때 여러분 과연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면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가 절망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모두가 덥고 짜증나고 힘든 이 여름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운전하면서 이 말은 사실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운전하면서 그리스도인처럼 과연 내가 운전할 수 있을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삶의 도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 저 사람 왜 저럴까? 차에 십자가 달려 있구나.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답게 운전하네. 저 친구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네. 가슴 두근두근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부러진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 하늘빛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사부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뒤흔들 만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그런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